36절까지,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증명함. 자, 예수님께서는 그 외식을 제가 전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치 연기자들이 그 연기하는 것처럼, 그 탤런트들 보면 그 사람의 실제가 그런 건 아니죠. 이제 드라마 속에 주인공이든 어떤 그 배역을 맡아서 사실은 이제 거짓인데 진짜처럼 겉과 속이 다르게 이렇게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런 척을 많이 했죠.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무려 7번씩이나 그 화를, 그 재앙을, 그 저주를 선포하셨죠. 그래서 8가지 복인 8복이 아닌 7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에서 6번째까지 했고 오늘이 7번째인데, 지난 그 6번의 화를 아주 초간단 스피디하게 돌이켜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은 이 천국문을 닫고 자기 자신들도 안 들어가면서 또 남들도 또 못 들어가게 막는 그런 악행을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는 뭐였습니까?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것 같지만 막상 교인이 생기면 그들 자신보다도 배로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래서 그 교인 사람들을 사랑해서 교인으로 만든다기보다는 그저 자기 편 만들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사상을 주입하다 보니까 그 전도된 그 사람도 같이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눈먼 인도자로 비유를 하시면서 그들은 막 허울 좋은 맹세를 남발하고 무늬는 거룩한데 겉은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욕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네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막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굉장히 겉으로 잘 지키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공의, 정의,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믿음의 정신, 이런 것들은 버리고 겉에만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연결되죠.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방탕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있으면 겉은 깨끗한데 안은 지저분한 그런 잔으로 비유를 하셨죠. 그리고 지난주 6번째 화는 뭐였습니까? 그들을 회칠한 무덤으로, 겉 보기가 안 좋으니까 회칠을 하는 거죠. 그럴듯하게 깨끗해 보이게. 하지만 속에는 시신,
그리고 막 온갖 곤충, 막 뼈, 더러운 것들, 그것이 가득한, 그래서 사실상은 그들의 속은 시커멓다는 거죠. 썩었고 외식하는, 또 불법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6가지 화로 쭉 꾸짖으셨고, 오늘 7번째, 우리가 7화라고 했는데 7번째 화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우리 2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이르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듭니다. 의인들의 비석을 꾸밉니다. 누가 그랬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우리 훌륭하신 선지자님들, 우리가 정말 받들어 섬길 만한 믿음의 조상님들, 이렇게 떠받들듯이 하면서 그들의 무덤 그리고 비석도 멋지게 깔끔하게 꾸미는 모습들, 이렇게 꾸며놓고 가증스럽게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3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조상님들 살았던 그때 살았다고 한다면, 그 선지자들과 많은 그 의인들 있죠, 그때 같은 시대에 살았더라면 당시에 사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이라든지 의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모함을 당하고 그렇게 막 피 흘려 죽는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에 가담하진 않았을 것이다. 우린 절대 그런 일에는 동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막 조상들을 떠받드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조상들을 까는 내용입니다. 우린 다르다. 우린 경건하고 율법 잘 지키고,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선지자들의 무덤도 잘 꾸며니고 비석도 세우고, 우리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즉 선지자들과 의인은 축혀 세우고 그들을 위한 무덤과 비석도 만드는 걸 통해 가지고 자신들도 같이 이제 덩달아 높이면서, 반대로 그때 당시 그들을 죽였던 조상들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의의를 막 더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실상의 모습은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보면 막 낮은 자들을 막 이용하고 악용하고 업신여기고, 뭐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 이방인들, 그들을 업신여기고 알게 모르게 착취합니다. 그리고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거, 심지어 메시아신 예수님까지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뭐 다른 말이 필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상님들, 당신들은 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막 피 흘리게 했지만 우리는 당신들과 달라요. 그러면서 막 무덤을 꾸미고 비석도 꾸미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겉으로는 한마디로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죠. 굉장히 가증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충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31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그런 말 자체가 너희가 그 과거 선지자를 죽였던 그들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 때 그랬거든요. 30절에 그 표현을 볼 때 선지자를 죽였던 우리 조상이니까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그 조상의 후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의인들을 막 핍박하고 죽였던 그 사람들을 조상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런 살인자 조상의 후손이 납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그야말로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즉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말로 과거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조상의 후손이란 그 소리를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만약 그들이 제정신이라고 한다면, 뭔가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조상들의 그 죄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 선조들이 그런 죄를 짓다니. 거기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어떤 일말에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을 느껴야죠. 만약에 나의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만약에 매국을 넣었다 친다면 그건 우리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일이지 나는 상관없어, 그게 아니잖아요. 좀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들통나면 어떻습니까? 미안해야죠. 비록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가 한 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고조부가 했어도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사죄하는 마음, 할 수만 있다면 사과라도 보통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이렇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선지자들, 의인들을 이렇게 그들의 공로를 생각해서 이렇게 무덤도 만들어주고 비석도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합니다. 우리는 훌륭합니다.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우리 멀지 않은 곳에 한 25분쯤 가면 저 제암리 있잖아요. 제암리 교회.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일본 군인들이 그 제암리 교회 주민들과 또 성도들 다 가둬놓고 불 지르고 뛰어나는 사람 막 총으로 쏘고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50년, 60년, 70년 흘렀을 때 그 후손들 중에서는 본인이 한 것도 아니지만 자기 할아버지 때, 자기 아버지 때 한 것이지만 그분들 중에 일부가 와서 제암리교에 와서 정말 사죄하고 심지어는 모금해가지고 제암리교회를 건축까지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시에서 또 도움을 줘가지고 건축한 거에서 또 다시 재건축도 하긴 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최소한 이런 마음은 가지지 못할지언정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런 불안당 같은 그런 조상의 후손입니다라고 말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그들의 민낯을 들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세를 몰아서 휘몰아치듯 계속 말씀하시죠. 32절 시작. 너희가 즉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가 너희 조상 과거 그 막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였던 그 분량을 더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오버해서 표현하면 야 이 녀석들아 이것들아 너희 조상들도 그랬지만 니들도 만만치가 않아. 너희들도 말이야 얼만큼 더 착취하고 괴롭히고 의인과 선지자들을 더 막 매질하고 더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그래 좀 더 죽여봐라. 그 분량을 더 채워봐라. 이 녀석들아 하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탄식하는 내용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좀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자기들을 막 내세우는 자랑하는 과시만 그들에 대한 강한 질책과 더불어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좀 깨닫고 회개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반어법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악행을 했는데 그 분량을 너희도 더 거기 더해가지고 분량 한번 채워봐. 실제로 너희 죄 더 지어라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뭐 자녀들 할 때 자녀들한테나 또 선생님이 막 지지리도 말 안 들으면 그래 이 녀석 하면서 더 그래봐. 거짓말 그래 더 해봐. 더 말을 좀 안 들어봐라. 이게 실제로 더 말 안 들으라는 뜻이 아니죠. 잘못 더하라는 뜻이 아니죠. 실제로는 강한 꾸짖음, 강한 질책, 그리고 더 멀리 봐서는 그런 짓 좀 이제 그만해.
그런 타이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강조해서 너희 조상의 분량을, 그 죄악의 분량을 채워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33절에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한마디로 이 뱀, 이렇게 막 혀 낼름낼름하는 이 동물로서의 뱀이 아니라 그 비교한 것이죠. 사실은 이 마귀의 새끼들, 사탄의 새끼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치 사탄 마귀를 아비라고 부르는 그런 죄악의 종자들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저주받아 마땅하고 타락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고, 그 결과 나중에 심판 때에서는 천국이 아니고 어디의 판결을 받아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충성스러운 제자들도 보내죠. 말씀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보냅니다. 여기 나오는 서기관은 그 악행하는 서기관이 아니라 신실한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이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 제자들, 신자들, 복음의 일꾼들을 보냈을 때 많은 자들이 실제로 그들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죽임까지 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 바울서신 등을 보면 그런 많은 박해 당한 것을, 심지어 죽임까지 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에 저주가 선포되죠. 시작.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 이 순교의 피, 그 피가 결국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피값, 죄값 다 너희가 치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부터냐면 저 아벨부터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그 창세기에 나온 그 최초의 순교자로 일컬어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렸지만 억울하게 그 형 가인에게 쳐죽임을 당한 그 아벨, 최초의 순교자 아벨로부터 해가지고 이 사가랴, 즉 히브리 정경에서 마지막 순교자로 일컬어지는 이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즉 아벨부터 사가랴까지라는 것은 이제 모든 순교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순교자들의 그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6절 보시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런 저주의 선포가 어느 시대에 다 이 세대에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벌 받는 게 아니라 그 세대의 많은 영혼들에게 이런 저주가 확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주동 세력인 서기관, 바리새인, 물론 서기관들의 100%, 바리새인들의 100%가 아니라 그 중에서 악행을 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만 핀셋으로 딱딱 집어내듯이 처벌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
선지자의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항상 그 주동자들도 있지만 그들에게 미혹돼서 같이 휩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도 방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 그리고 노골적으로 동참한 사람, 은근슬쩍 동참한 사람, 그리고 구경만 한 사람, 회피한 사람 등등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 전체에도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과거에 막 그 선지자들을 막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거나 이방인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매를 대시면 딱 그 사람들만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점령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그 시대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집단적, 사회적 책임. 예, 한마디로 그 시대의 죄악에 대한 집단적이고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뭐 썩었다 어쩌다 그렇다면 우리는 책임 없어, 그게 아닌 것이죠. 나에게도 뭔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고, 내가 한 영혼 더 귀하게 생기고, 더 그 영혼을 주님께 이끌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알게 모르게 방임하고 방조한 그 시대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에 불이 떨어지면 거기 타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티가 튀어서 엉뚱한데 불똥이 튀기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다. 그러면 그거 뭐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강도짓 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뭔가 평상시에 저 위험지역이다 하면 여기 뭐 조명을 설치하기를 건의한다든지, 뭔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혹시 게을리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간밤에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내 집 근처에서. 그러면 혹시나 불똥이 튈까봐 얼른 창문 닫고 커튼도 닫아버리고, 난 모른 척 할란다, 괜히 엮이기 싫다. 그래도 나는 죄가 없다? 그렇지 않죠. 최소한 신고라도 한다든지, 혹시 다친 사람 없나 좀 살핀다든지, 우리 양심으로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 뭔가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이런 죄악이 너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 세대의 이 죄값, 이 저주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70년도에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970년도가 아니라 그냥 70년도, AD 70년에 실제로 로마로 인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래서 딱 그 서기관 바리새인만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유대인 전체가,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여러 가지 험난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7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1970이 아니고 그냥 7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남일이라고 생각하면 2000년 전에 보여주시고 2000년 전에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셨던, 실제로 보여주셨던 그런 엄청난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화를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구촌 곳곳에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특히 이 서기관 바리새인의 경우를 두고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것이 바리새인 서기관의 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남의 일 보듯이, 또는 그건 그때 당시 일이지 뭐,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면서 항상 그 시대, 그 사람들을 지금 나 자신, 그리고 이 세대에 비추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로 시작. 나를 나 혼자로만 봐서는 안 된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딱 그들만의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영향력이 있었어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 예수인입니다. 우리는 또 호산나 교회 성도입니다. 그런 책임감이 있어요. 저 연결, 마치 그물이 착착 연결해서 큰 그물망을 이루는데 저 하나가 끊어지면 그 사이로 물고기가 빠져나가고 더 드나들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나 혼자, 나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이 파급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의 파급력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파급력이고, 내 가정의 파급력이고,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로서의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먼저 예수 믿고 먼저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나중에 시작한 사람들, 후발주자에게 있어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공식직함이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볼 때는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영향을 받지.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를 나 혼자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인간 아무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좀 속되게 얘기하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호산나 교회 사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양놀이 사람, 화성 사람, 한국인, 뭔가 나는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인 것입니다. 그 파급력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시작, 집단 최면에 걸리지 말라. 과거 그 히틀러 그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의 연설, 그의 언행에 의해서 전 국민이, 많은 국민들, 그리고 군인들, 마치 그 히틀러의 말에 그 집단이 전체가 그냥 거기에 감염된 것처럼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합리화시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조선을 막 침탈하면서도 그냥 다수의 분위기가 동화돼 버립니다. 거기에 무뎌집니다. 나중에 사람을 죽여도 뭐 이것을 그냥 쓰레기 같은 인종 청소하듯이 그렇게 거기에 세뇌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사회적 책임,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그 양심이 무뎌졌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36절에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다 보면 누가 쓰레기 여러 번 버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남도 버린다고 그냥 휙, 가끔 양놀이 지나가다 보면 어떤 차가 지나가다가 휙 깨끗한 데 안 던지고 주로 남들이 지저분한 데가 있으면 거기에 같이 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집단 최면에 걸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들, 진짜로 양심 있는 사람들, 독일 사람들 중에도 양심 있는 독일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참여를 했죠. 또 일본인들도 물론 아쉬운 부분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잘 이렇게 참여를 잘 안 하는데, 정치인들, 기업인들을 잘 안 하는데 일부 양심 있는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아까 제암리교회 이렇게 한 것처럼
가끔 그런 표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독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참여를 하고 또 박물관도 짓고 해서 국가적으로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서 사실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외 파병 가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일부 군인들이나 일부 지도층이나 기업인들이 악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필리핀 여자들 꼬셔가지고 애는 막 낳아놓고 그냥 한국에 와서 모른 척 하잖아요. 그래서 필리핀 남자는 한국 사람인데 고아처럼 지내는 아버지 없는 그런 필리핀 자녀들이 피 섞인 한국인의 피가 섞인 자녀들 코피노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코리안 필리핀 그래서 코피노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남을 나라 책임 안 집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회 분위기, 집안 분위기, 또 이 지역 분위기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어떤 시대의 조류, 이 현장의 조류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말씀의 기준을 두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히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줄 아는,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갈 줄 아는, 마치 연어떼가 막 거슬러 올라가듯이 예수님도 거슬러 올라갔잖아요. 당시에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으로 꾸짖고 선포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악행은 감추고 조상들을 떠받드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조상들을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들을 막 부각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의 언행은 도리어 자신들의 죄악상과 부족함을 더 증명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 많으면 그런 실수, 잘못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스스로를 그렇게 증명한 꼴이 되었죠. 저 퍼즐처럼 말과 행동이 딱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그들은 잠언 10장 19절 말씀처럼 다 같이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들이 말이 많으면서 이렇게 허물을 막 드러냈어요. 자기들의 잘못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절제되고 꼭 해야 될 말과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함으로써 반대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변명하려고 하고 뭔가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기보다는 도리어 겸손히 낮추고 진실된 회개를 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길인 것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묵히 내게 맡기신 일들,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하루하루 더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손잡고 그들과도 동행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증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